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녀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가장 기본 요소는 사실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 예,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 못지않게 자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잘못되면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고 가정이 화목하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자녀가 만약에 이상하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면 부부 관계도 가정도 그 모든 평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집을 나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려 벌써 10년도 넘었지요. 예, 개구리 잡으러 나갔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5명이 개구리 잡으러 나갔다가 실종된 사건이었죠. 그 실종된 5명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천하를 다 뒤지면서 자기들의 생업을 전폐했습니다. 예, 아니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수년 동안 그 개구리 잡으러 나갔다가 그 사라졌던 그 자기 아들들을 찾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가 말도 많았습니다. 뭐 누가 범인이었고 뭐 학교에 뭐 교사였다 뭐 등등 해서 정확한 이게 결론이 저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니 뭐냐면은, 자녀들이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한다, 자녀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다, 가정에서 나갔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물론 부모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을 막 고집 부리면 안 되죠. 먼저 여러분 중요한 말씀 먼저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은 반드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취향에 맞도록 내 욕구에 만족되기 위하여 혹시 설사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것을 자녀에게 투사시켜 가지고 그 자기 이루지 못한 어떤 한 같은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은 욕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27편에 말씀 있잖아요.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상급이라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이란 말은 뭐 삼성 기업, 회사 어떤 기업, 그런 기업이 아니고, 한자가 다릅니다. 언어도 달라요. 이 기업이란 말은 상속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그것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했잖아요. 자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냥 무상으로 선물로 그들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을 400년 지나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600년 이상 되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 자녀를 왜 우리 가정에 보냈는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내가 좌지우지, 내가 주물락주물해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뭘 강요한다든지 뭘 하다가 나의 꿈이나 내 생각을 주입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 자녀를 우리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어떤 경영하심이 이 아이에게 있던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가진 눈을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돌봐주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절대로 내 주관적인, 내 사적인 견해를 내려놔야 돼요. 예. 예.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예? 이 아이에게 소질이 뭐가 있는가? 그 재능을 잘 살펴서 관찰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와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 가정에는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가정이 행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뒤박치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좀 서론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왜 어려우냐? 첫째는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부모님 세대, 지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요, 예, 여기 젊은 젊은 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동감하실 거 생각합니다. 예. 우리 기성세대는 부모님 세대나 그 위의 세대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환난 중에서 자라났고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은 좀 이렇게 훈련도 받고, 예, 단련도 받고, 예, 어려움도 막 헤쳐나왔어요. 예. 그 요즘 우리 자녀들은 초등학교 학생이나 또 미취학 학년 학생들이나 유치원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또 중고등부, 예? 또 학생들이나 또 청년 대학부 학생들이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사실상 좀 풍성한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은 온실 속에 화초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젊은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비교적 그래도, 예, 배고픔이 뭔가 모르고요. 옷을, 양말을 떨어져서 양말 키워서 속옷도, 내복도, 겨울에 입는 내복도 키워서 입는 것도 전혀 모르고 여러분 자라났잖아요. 예. 별로 어려움 없이 자라났기 때문에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은 우리 자녀들이 쉽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는 비바람 치면요, 금방 꺾여버립니다. 예. 단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자란 이 환경 자체가 우리 자녀들이 너무, 예, 부모님들이 요것도 다 거의 다 들어주고, 예, 배고픔도 모르고 살고, 예, 추위도, 예,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좀 약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절대 어떤 권위가 사라졌고 어떤 규범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예. 선생님도 우습게 보는 시대고요. 네. 학생 인권 조례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이번에 충청도 이미 학생 인권 조례 다 폐지했다고 그랬고, 이번에 서울시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생들이 잠을 자도 교사는, 선생님은 타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 10대들이 여러분 임신해도 되고, 예, 그 다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교사들이 아이 잘못하면 때로는 매를 들어가서 체벌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심한 체벌은 안 되지만, 여러분 잠에서 보세요. 아이들을 초달하라. 초달이 뭡니까? 회초리가 때리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살깁이 박힌다 했어요. 잘못을, 과오를 깨닫게 되도록. 근데 요즘 매들면 고발해보면 바로 경찰에 와서 교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부모님의 기준, 권위가 사라지고, 교사의 권위가 사라지고, 예, 진짜 참된 권위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아니 권위를 부리는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정당한 권위는 존중하고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 시대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예, 그 포스트 모더니즘, 예, 후기 근대주의, 예,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사상에 감염돼 가지고 그 분위기가 만연돼 가지고, 예,
처음부터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예. 아무도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시대의 풍조에, 사조에, 분위기에, 트렌드에, 이런 경향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누가 절대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절대가 없다는 것은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가 노출되어 있어요. 교육받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외동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는 외아들로 나와 있어요. 예. 외동아들인데 귀신 들려가지고요,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예? 예. 여러분, 한번 미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아이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어디서든지 막 귀신이 막 덮치면요, 귀신이 막 들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귀신이 장악됐다는 말이에요. 예. 이거 그냥 유혹받는 단계 수준이 아니라 귀신이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을 인격을 장악한 거예요. 그 정상의 사고를 못하고 판단을 못하는 거야. 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이를 갈고 거꾸로 어디서 18절에 귀신이 다시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전다는 거야. 예? 이 말은요, 내동댕이 쳤다 뜻입니다. 귀신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가 딱 들리버리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 영이 그 아이를 갖다가 땅바닥에 막 완전히 내동댕이 친다 뜻이에요. 예. 막 또 구른다라고 했죠. 20절 볼까요? 20절을 봅시다. 20절 가서 같이 어떤 상태가 보겠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이 본문의 아이처럼 그렇게까지는 귀신이 들리지 않지만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네. 영적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세 번째 요인이 더 심각한 걸 알아야 돼요. 네. 아,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귀신 눈에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안 보이는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기의 전류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 전산망이 전기가 없으면요, 전기가 끊어지면요, 전산망 다 내려앉습니다.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아, 보이잖아. 전등빛, 이 전등이 전등. 그러나 전류는 눈에 안 보여요. 예? 안 보이는 것이 이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중요한 우리 산소,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내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심장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에 다 감추어져 있잖아요.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잖아요.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흙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들을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보십시다. 20절을 보세요. 얼마나 영적 상태가 심각한가 보세요. 20절을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2절 보세요. 22절. 그런데 21절에는요, 이 아이의 상태가 언제부터 오래된 것을 말합니다. 21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악한 영이 틈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들만 아니에요. 예. 미취학년에서부터 영적으로 아이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함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뭐 악한 귀신의 역사는 뭐 청소년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요, 이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래 됐냐? 이런 상태가 언제부터 된 거냐? 예?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심한 간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 환자 보셨죠? 예? 갑자기 정상인데 갑자기 막 발광하고 막 엎어지고 막 입에 거품이 나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 18절에. 입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막 심지어 이를 갈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막 수치게 파리해졌다는, 입술이 창백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막, 예? 심한 경련이 뭐예요? 발작이에요, 발작. 경련은 발작이고 발작. 예? 몸을 막 뜬다 이 말이야. 비틀고. 이 광경을 쳐다봐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 애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걸 어머니가 안 오지만 어머니가 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일이 소리 잡히겠어요? 정상적으로 생활하겠습니까? 뭐 직장생활 하겠어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요, 예? 하나님의 상급이라는데, 진짜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복된 존재로, 복된 삶으로 우리가, 예? 가르쳐 줘야 돼요. 중요한 사명이 부모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가정의 행복을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또 정세가 또 나오죠. 22절 같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불타는 곳에 막 들어간다고, 막 물이 막 있는 곳에 저수지에 보면 막 들어가면 그 잡으러 다녀야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이 집안에 여러분 과연 정상적인 집안 생활할 수 있겠어요? 예? 얼마나, 예?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 불과 물에다가 자주 던졌다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영적인 지금 충격과 영적인 어떤 그 위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특별히 악한 영이, 귀신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대중문화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문화 본 사람들 전부 다 뭐라 얘기합니까? 대중문화 속에 전부 다 뭐예요? 폭력과 또 뭐 음란한 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 그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 진짜 우리가요, 이 시대에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말씀으로 훈육하고 훈계하고, 에베소서 6장 4절 잠깐 펴보시죠. 에베소서 6장 4절, 저 뒤로 가셔서 316쪽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잘했습니까? 316쪽.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16쪽에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그랬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3절에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예. 이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예.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막 성질나게 하지 말고, 예? 자녀들 속을 막 뒤집게 하지 말고, 예? 여러분, 자녀들이요 가정에 진짜 어떻게 보면 꽃이야, 꽃.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본문 다시 돌아와서
이런 자녀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을 때, 고통받는 자녀가 있을 때, 진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가 있을 때, 아직 나는 우리 자녀들은 이 정도는 아니니까 안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이런 미리미리 예방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봅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입니다. 지금 산 밑에는요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왔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세 제자들이 올라가셔가지고 그 산에서 주님이 갑자기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셨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초막 풀로 만든 집입니다. 셋을 지어서 영광주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 구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고 주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모습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모습이 변화돼가지고, 예, 얼마나 옷이 흰지요. 예, 바로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옷이 막 휘황찬란한 거야, 막. 그 예수님 옷이 막 얼마나 빛이 나는지, 막 얼굴 용모도 변화가 왔고, 그래서 막 베드로가 막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여기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희는 내 사랑한 아들의 예수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구름이 사라지고 빛나는 구름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은 이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와 보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이라면 논쟁이에요, 논쟁. 무슨 논쟁일까요? 바로 그것이죠. 뭐예요? 귀신들이 왜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런 고통을 따는 비참한 불쌍한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 선생님에게는 데려왔는데 스님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고 18절에서 말했잖아요.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논쟁일까요? 왜 서기관들은 예수님 제자들과 막 논쟁이 붙었을까요? 아마 이럴 거 우리가 추정하건데 서기관들이 막 피난하고 막 조롱한 것 같아. 야, 너 선생님들 말이야 어디 갔냐? 예수님 어디 갔어? 우리는 남아있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근데 너희들은 그러면 지금 왜 예수님이 제자된 주제에 왜 이 아들을 못 고치냐? 혹시 너 선생님 예수라는 사람도 다 거짓말로 사기쳐가지고 고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좀 앞으로 가세요. 찾았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했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한다, 쫀다 말이야. 또 통제한다 뜻이거든요. 권세, 옛날 번역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이번에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2절 보면,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다음에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했죠. 헤롯 왕이 막 예수님을 막 보고 싶어하는 그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보고 싶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헤롯 왕이, 자 거기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귀신 고치는 권세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막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걸 빌미 삼아가지고, 야, 너희가 뭐 귀신 쫓아내다 거짓말에 사기친 거 아니냐? 왜 능력이 있다가 없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막 변론이 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요 곤란한 지경에 빠졌겠어요. 자기들도 한때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아이를 못 고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혹스럽고.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9장 29절 미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왔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아이를 귀신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집에 들어가셨을 때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돌아갔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셨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못 나가네, 이런 귀신이 못 나가네. 이런 종류란 것은 이런 능력 혹은 이런 귀신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때는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여러분도 능력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예?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악한 영의 그 침범이나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여러분이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만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바리케이트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 되신 예수님도요 탐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세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하셨다 되어 있어요. 감람산에 들어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 식사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적어도 10분 이상 30분 정도 기도하고 하루 일과 시작하세요. 성경 읽고 잠잘 때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은 형성이 안 됐으면 안 돼요. 습관은요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진짜 영적인 습관, 진짜 복된 습관 꼭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막 서기관들한테 막 공박을 당하고, 막 논박당하고, 예? 막 조롱당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15절입니다. 15절. 사람들이 그 둘러싸고, 온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는데,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더라 했죠.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막 논쟁하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가 못 고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냐 뭐 등등. 예수님 안 계신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 스님 오시면 고쳐줄 거야 기다려봐 뭐 등등 막 설왕설래가 안 됐겠어요. 근데 그 광경을 둘러싸고 또 제3자들이 있는데 무리들이야. 큰 무리들이야. 14절에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했잖아요. 이는 온 무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거리 된 거야. 야, 이 간질병, 이 귀인 열린 아이를 진짜 예수가 고치나 보자.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고치는가 보자.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헤롯 왕까지 누가복음 9장 보면은 헤롯 왕까지 예수를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에서 막 힘이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 쫓겨나고 병을 고치고 이러니까 헤롯 왕까지 예수를 보고자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반 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왕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헤롯 왕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그냥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호기심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비가 된 것처럼 당사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응? 절대로 구경꾼으로 호기심으로 여러분 하지
바랍니다. 예배도 여러분 진짜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인사했다라고 했어요. 문안했다라고 하죠. 왜 달려와서 막 예수님 막 반겼을까요? 누가 보면은 반가에 반겼다 이렇게 됐어요. 맞아들었다. 예수님을 맞아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누가 보면 9장에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한 장본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안녕하세요, 막 문안 인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인사를 여러 번 했다, 미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계속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16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 이건 제자들과 변론 이렇게 봅니다. 무리들에게 물으셨어요. 인사를 받으시면서 그 큰 무리들에게 물었어요. 제3자들이지만 너희가 무슨 일로 말이야? 그들과 즉 제자들과 또 혹은 서기관들 포함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 무리에게 물어봤어요. 인사 받으신 다음에. 그랬더니 17절입니다.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다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누가 보면은요, 무리 중 하나가 소리 지르며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당사자예요. 구경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 비참한 자기 아들의 모습을 지켜만 보여야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자신과 아들의 상황을 보고 있는 그 아비의 심정은 구경꾼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나중에는 이제 주님으로 바뀝니다. 호칭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버거리 귀신 들렸다고 옛날 번역은 버거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구경꾼 자세하고 달라요. 구경꾼들의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아직까지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선생님, 귀신 들려가지고, 버거리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있는 이 내 아들. 말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거기다가 막 경련 일으키지, 막 자빠지지, 거품 내지, 이를 갈죠, 막 입술이 창백해지, 팔이 애져가지, 소리 지르지, 막 몸이 비틀지요, 간질 발작을 하지. 이 아버지는 지금 절교하고 있는 절교.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는. 아버지는 또 한 번 나중에 부르셨는데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스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한번 합시다.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내 외아들을 고쳐 주소서. 여러분, 외동아들이야. 얼마나 또 마음이 또 그렇게 했어요. 하나밖에 아들이래요. 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내 아이를 돌보아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8절 다시 읽어요. 18절요. 주님 18절을 다시 그 아버지가 또 자세히 말해줘.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읽어요. 시작.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해서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했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능히 못합니다. 내 아들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아무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오늘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해답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아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여러 서기관들에게, 여러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는 아무 해답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상담가로서 유명했던 분이 있죠. 그 오 누구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근데 그분이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교육의 전문가예요. 아주 정평나서. 예. 근데 본인의 가정에 제가 이게 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 본인 어린아이의 교육의 상담가로 이름을 떨치는 그분의 자신 정작 등불, 뭐라 합니까? 뭐라요? 등자 밑이 어둡다 말씀과 같이, 그런 속담과 같이 자기 집의 아이의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교육 철학이요, 대단해도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이 있다 없다 하니까 그것도 믿지 말고 오직 주님께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살 길이고, 이 아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진짜 우리가 행복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로서 이 아이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데려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 하소연해야 돼. 주님,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뭐 상담이다, 뭐 교육이다, 유아 교육이다, 뭘 해서 막 변론하고 논쟁합니다. 14절에 논쟁했다잖아요. 요즘 얼마나 논쟁 많이 합니까? 얼마나 변론이 많습니까? 이런 이론, 뭐 저런 이론, 얼마나 막 학설이 많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 교육이 발달했는데, 상담이 발달했는데, 과연 오늘 아이들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고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아이들, 우리 세대 아이들도 많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문제를 더 심각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19절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다시요. 중요한 말씀 다시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은요, 누가 보면 이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적으로 지금 십자가 지는 가는 코스에 놓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무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고,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는 마지막 지금 코스에 와 있어요. 불과 몇 달 후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예요. 아니, 제자들과 함께, 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르치면서 했는데,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도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내가 참으리요, 얼마나 내가 함께 있으리요. 두 번째는 얼마나 내가 너희와 참으리요. 예? 내가 주님의 답답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면 되고, 참 믿음이 있는 부모구나, 참 믿음이 있는 세대구나, 참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는 거 내가 참 보람이 있다,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지언정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요, 거기다가 패역한 세대라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예? 거스린다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예? 믿음이 있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예? 주님께서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주님의 탄식도 들었지만 내가 너희와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도 됩니다. 뉘앙스가. 그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너희와 믿음이 없는 세대지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더 참으리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탄식도 들었지만, 예? 불신 세대를 가지고 불신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그런 책망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희 끝까지 더 함께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너희와 함께하고 더 내가 오래 내가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다가 안 되면요, 그냥 막 내팽개칩니다. 못한다고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예.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죠? 한번 합시다. 그 아이를, 내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예, 여러분 항상 주님께로 데려가야 돼요. 내가 해결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럴 때 주님이 또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게 최고의 발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직전에는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마귀는요 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아, 이거 무서워라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막 순종하려고 그러고요, 믿음에 있고요, 순종하는 세대가 되고자 하고, 예, 주님께서 우리 참 너가 참 오래 견디는구나, 잘 참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마귀도 역사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꼭 마귀는요 발작을 일으킵니다. 꼭 브레이크를 겁니다. 야, 그래서 뭐 네가 살아가겠냐? 그렇게 하면 네가 어떻게, 네 뭐 삶은 어떻게 되냐? 현실은 어떻게 되냐?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마귀의 역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예수께 데려오는데 왜 마귀가 발작합니까? 예?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여기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절대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이건 당연히 있는 수순이야. 우리가 기도하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배 드리고 한다면 반드시 마귀는 그 막으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경계심을 가져라.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가 막 공중에 권세 잡아주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아주라. 위에서 우리를 딱 장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낙심되고요, 좌절되고요, 이 아버지도요, 얼마나 이런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자주 포기 안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한가닥 희망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이 산 밑에까지. 예? 여러분,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걸 알아야 돼. 예? 자신을 내려놓고. 그러나 주님은 21절에 아까 말씀 보셨죠.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자상하시게 이 아이를 자초지금 다 물어보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시고 자상하게 물어보시는 주님이라고요. 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하고 막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용납하시면서 좀 더 내가 인내해야 되겠구나, 좀 더 너희와 함께 있어줘야 되겠구나, 예?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뭐였어요? 발작을 해도 악한 영 역사해도 주님은 뭐예요? 예? 우리를 갖다가 사정을 더 자세하게 알아주시는 주님이라. 이런 주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2절 읽어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만약에 넣으세요. 만약에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거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거 24절에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4절에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절규와 기도의 제목, 부르짖음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기도해야 돼요. 고통받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랬잖아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에 많은 긍휼에 하나님 호소해야 돼. 호소. 아멘. 그러나 이 아버지의 문제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러나 만약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조건을 붙여놨어요.
절대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지 말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어 전폭적으로 믿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만약에 이걸 하면은 어떻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 이건 좋았는데 믿음이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야. 만약에 뭘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주님 바로 주님이 반박하셨어요. 아니 교정시켜 준 거야. 23절 핵심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이런 불신앙이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걱정, 염려예요. 걱정, 근심, 염려, 의심이요 다 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주범이야.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의심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기를 꿈도 꾸지 마라. 표현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오면요 절대 역사 안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마지막 구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고 했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먹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의심하고 먹는 자 정죄 되더라고요. 이 음식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 좀 마음에 좀 그 음식에 그 의심하고 먹었더라고요. 그 말하는 것이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그 말하는 것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믿으면 그대로 되라. 마가복음 11장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이 뽕나무가 들려서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이 불가능한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들어요. 여러분 의심이 여러분 독초입니다. 독소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손을 잡아 물에 빠진 베드로 손을 잡아 이렇게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 문제 저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하나 기도해도 들어줄까 안 될까? 여러분 의심하면요 안 된다 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주님 말씀하시면서요 마태복음 13장 끝에 가서 그 일곱 가지 비유 말씀 끝에 가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제가 믿지 않았다가 의심했다 뜻이거든요. 여러분 의심을 버리세요. 저도요 의심을 싸우고 의심을 내몰아내고 믿음으로 꽉 차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꽉 차야 돼요. 24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는 정찰인 거예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달라. 내게 믿음 없으니까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부족한 것을 주님 채워달라고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더라고. 베드로야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하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25절부터는 그 아이에게 명령 내릴 때 그 아이가 귀신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손을 다시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어느 집에 물어봤을 때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이 아이의 부모처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네. 구경꾼 되지 말고요, 내 당사자가 돼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그랬어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 했잖아요. 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절규하는 이 태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그래도 믿음이 없어, 믿음 달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성경을 봐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자녀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그 로마의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자기 아들이 방탕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을 때 그 사정을 말하니까 내 아들이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그러나 모니카요, 어머니가 모니카 아닙니까? 그 모니카가 어머니에게 그 암브로시우스가 말해줬어요. 그 당신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줬어요. 결국은 그 기도대로,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대로, 그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바울을 이어서 기독교 신학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 하는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가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